안녕하십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장성국 선교사입니다. 제가 영상을 좀 보내드린 것이 있는데 제가 설교 끝나고 난 이후에 한번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금 여기서 땅을 파고 끝까지 내려가면 제가 살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는 아르헨티나로 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구 반대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구 반대편이다 보니까 시간도 꼭 여기랑 12시간 차이가 납니다. 지금이 한국 시간으로 주일 오후 3시 10분쯤 넘었으니까 지금 제가 있는 아르헨티나는 주일 새벽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계절적으로도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 한국은 더운 여름을 지나서 이 가을로 지금 가고 있고, 제가 있는 곳은 추운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가운 바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따뜻한 남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있는 곳은 반대입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고요. 남쪽에서는 차가운 남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보통 남쪽을 바라보거나 남동쪽을 바라보면서 집을 짓고요. 아르헨티나는 북쪽이나 북서쪽을 바라보면서 집을 짓습니다. 보이는 별자리도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이번에 6년 만에 지금 한국으로 오면서 사실은 기대를 좀 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북두칠성도 좀 한번 보고 북극성도 좀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도착한 이후로 계속 비가 오고 이래서 제가 아직까지 하늘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별자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하늘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하늘은 조금 다른 하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반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도 반대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대표적인 예로 그 손님이 왕이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손님이 들어와 주셔서 물건을 사주셔야 가게가 운영이 되고 돈도 벌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들어온 손님을 잘 접대하고 또 다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이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없는 한국의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주인이 미리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편리한 시간에 와서 조금씩 살 수가 있으니까 주인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손님이 왕이 아니고 주인이 왕입니다. 한국에 제가 6년 만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느 상점을 들어가든지 우체국을 가든지 은행을 가든지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모릅니다. 왜 왔는지 물어보고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고 참 반갑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인이 왕이기 때문에 상점에 들어가면 입구 쪽에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전화를 하고 있든지 다른 손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든지 혹은 고개를 숙이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면 나를 부를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저에게 손짓을 하면 그때 가서 내가 왜 왔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한데 이상하게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파는 것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깎아줍니다. 그렇죠? 하나에 100원짜리 하는 물건이 있으면 그걸 10개로 묶어놨다면 900원에 팝니다. 하나 더 물어줄 테니까 많이 사가라고.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물건을 조금 사면 돈을 조금 내고 물건을 많이 사면 돈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하나에 100원이라면 이걸 10개로 묶어놓은 것이 있다면 1,100원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낱개로 10개 사죠. 1,000원만 내면 되니까. 근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니까 돈을 좀 많이 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사실 많은 것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사실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로 파송을 받고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일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한 달 정도 예배를 잘 드립니다. 이 청년이 저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제 아들이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 통역을 하는 설교를 잘 듣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보통 점심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 음식이 조금 매워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잘 먹지 못하는데 그래도 한국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는구나,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한 달쯤 지나더니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언제쯤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기적을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다니던 교회는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데 한국 교회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지 궁금해서 찾아왔더니 한 달이 지나도 제가 아무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목사님은 언제쯤 기적을 보여주시냐고 저에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도 놀라운 기적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남들 다 노는 시간에 우리가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큰 기적이라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청년이 이해했겠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기적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지 우리와 함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분으로 생각하지는 잘 않으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우리와 조금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오셔서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그 아르헨티나 현지 목사들의 영향도 사실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르헨티나 목사들이 신기한 일들을 참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목사들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보통 20초, 30초짜리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30분, 1시간 정도 광고를 하는데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고 있을 때 한 목사는 하얀 양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물병을 이렇게 광고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이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스프레이 병에다 넣어서 쫙 뿌리고 다니면 코로나가 접근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고 이 물병을 소지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근심과 걱정들이 다 사라진다고 효험 있으면 우리 교회에 와서 내 기도를 받으면 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들은 광고하면서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면서 라디오 위에 혹은 텔레비전 위에 물 한 컵을 올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부터 기도를 할 테니까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물을 한 잔 마시면 가지고 있는 모든 중독 증상들, 마약에 중독되었든지 담배에 중독되었든지 술에 중독이 되었든지 그 중독 증세가 다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모든 불화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가지고 있는 소원의 제목들, 근심 걱정들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고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도를 효험이 있다고 느껴지면 우리 교회로 오라. 내 기도를 받으면 더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르헨티나 그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빈민촌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빈민촌하고 조금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렇게 치안이 아주 좋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아르헨티나는 한국과 달리 권총을 자유롭게 소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권총을 든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지만 그래도 만나게 되는데 저희 가족이 2번 권총 강도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 큰아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 중학교 3학년에게 뭐 나오겠다고 권총을 들이대고서 주머니에 있는 걸 다 털어가기도 했었고, 한 번은 제가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을 배웅하던 중에 권총 강도가 저에게 총을 들이대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뭐 권총 든 사람 앞에서 굉장히 용감한 모습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제 경험으로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권총을 딱 보는 순간에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리고 몸이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총이 주는 그 위압감에 몸이 굳어서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몸 다 뒤지는데도 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별로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다 뒤져서 얼른 가라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날 밤에 자려고 누우니까 그때부터 식은땀이 나기 시작을 하더군요. 제가 긴장이 그때 풀렸는지 내가 그때 당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었는지 자려고 누우니까 그때 실감이 났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위험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실 아르헨티나에도 큰 교회가 많습니다. 수천 명씩 출석하시는 교회도 있고 또 조금 안전한 지역에 아르헨티나 좀 부유층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처럼 작은 교회, 저희 교회는 사실 작습니다. 넓이가 4m밖에 되지 않고요. 길이는 18m라서 조금 길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 일부러 그 위험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대단히 정말 감사하다, 또 정말 복음들을 볼 때마다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저희 교회, 지금은 아르헨티나 청년들하고 한국인들이 저희 교회의 주된 멤버들이지만 제가 처음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는 저희 교회의 주된 멤버들이 중국 조선족 분들하고 볼리비아 분들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혹시 여기 조선족 분이 계신다면 제가 조선족 분을 욕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만 조선족 분들은 사실 한국인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말을 참 잘하시지만 생각적으로는 약간 중국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도 한국 분들하고 조선족 분들은 잘 어울리질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 조선족들이 가지 않으시고요. 또 조선족들이 출석하는 교회에는 한국 분들이 잘 오지 않으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좀 소외된 분들이 오는 곳이라서 그랬는지 조선족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고, 볼리비아 사람들도 사실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조금 무시를 당하는, 또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북부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무시를 당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저희 교회로 출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가난한 분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화목하고 아주 재밌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조직하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생일이 있을 때 한 명씩 저희들이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케이크가 비싸니까 제 아내가 케이크를 직접 만들고 아이에게 왕관도 씌워주고 촛불도 불게 하면서 한 명 한 명을 다 생일 잔치를 열어줬고, 또 1년에 2번씩 야외로 저희들이 예배를 나가면서 가족들을 초청해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애를 썼었습니다. 다행히 소문이 그렇게 나면서 아이들이 주일학교로 많이 찾아오기도 했고 또 가족 단위로 교회로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참 또 이렇게 저희들이 즐겁게 좀 부응하면서 재밌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2017년도에 아르헨티나에 참 큰 위기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물론 지금도 아르헨티나는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고 늘 아르헨티나는 경제적으로 좋은 때가 없었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족 분들이 주로 옷을 만드는 공장을 하시는데 그 공장을 거의 다 닫아야 될 정도로 큰 위기를 한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국으로 혹은 한국으로 많이 들어가시게 되면서 아르헨티나를 떠나게 되니까 저희 교회에서 중국 조선족 분들이 다 나가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중국 조선족 분들이 나가시니까 볼리비아 사람들도 동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족 분들이 한국말도 하고 스페인어도 잘해가지고 일종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들이 다 나가게 되니까 언어적으로도 물론 뭐 저희하고 기본적인 대화는 합니다만 어떤 조금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또 그 언어적인 장벽을 넘기가 힘드니까 조금 겉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약한 분들은 시험에도 빠지고 이렇게 교회 출석도 잘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그렇게 성도들이 또 줄어가니까 교회 건물도 또 이상하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아르헨티나에는 100년, 200년 된 집이나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120년쯤 된 건물인데 오래된 건물인데 이게 비가 오면 비가 새기 시작을 하더니 이렇게 벽들이 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당장 무너지고 뭐 그럴 염려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게 나중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너무 큰 돈이 들어가겠다. 지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균열이 생긴 벽면을 부숴가지고 시멘트로 다 메꾸고 이렇게 바닥을 좀 단단하게 좀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100년이 넘은 건물이니까 어느 한 곳을 깨니까 자꾸 주변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벽만 하려고 했는데 바닥도 공사하게 되고 바닥만 좀 고치려고 했더니 밑에 하수도가 다 깨져 있어가지고 하수도 공사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자꾸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공사를 시키면 빨리빨리 잘하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는 공사하면 속이 터져서 죽습니다. 3명이 공사를 하면 1명은 감독한다고 일 안 하고요. 또 1명은 교대해야 된다고 일 안 합니다. 1명만 겨우 일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느릿느릿하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 일주일이면 끝날 수 있는 공사를 이 사람들은 한 달이 넘어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가뜩이나 조선족들이 다 나갔고 지금 볼리비아 사람들도 동요를 하고 있는데 교회 공사까지 하니까 이 출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아마 제 머리가 거의 다 빠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교회는 목사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기도를 할 만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보통 예배 드리기 전에는 강대상 뒤에서 뒤로 돌아 앉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뭐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리기 전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몇 명쯤 들어오는지 그냥 뒤돌아 앉아 있어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출입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 말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지금 누가 왔으니까 몇 명쯤 온 것 같습니다. 아직 누가 오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오면 오늘 예배를 몇 명쯤 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빨리 오게 해주시고요. 정말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고 있지 않은 이 장결자들 오늘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사람들의 얼굴도 좀 보게 해주옵소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예배 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출입문 열리는 소리가 정말 잘 들리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막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 제가 아르헨티나까지 지구 반대편까지 와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몇 명 오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눈물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가 요만큼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막 저도 모르게 짜증을 냅니다. 정확하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18년도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주일에 제가 이렇게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출입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질 않는 겁니다. 예배는 거의 막 시간이 다 돼서 이제 한 10분, 15분도 남지 않았는데 이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오나 싶을 정도로 출입문 열리는 소리가 적게 들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막 또 짜증을 부립니다. 하나님, 저 스트레스 받아갖고 진짜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옵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막 짜증을 부리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지금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들렸던 음성이 그거였습니다. 너는
나한테 예배 드리려고 사람 모으니, 사람 모으고 싶어가지고 나한테 예배 드리니? 하는 생각이 들렸습니다. 그때 전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넌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구나. 목사라면 지금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실 것인지 안 받으실 것인지 그거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사람 머릿수만 세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짜증을 부리고 있으니 지금 너가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구나.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예배 다 끝나고 성도들 다 돌려보내고 혼자 예배당에 남아가지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한 번 더 이렇게 음성이, 제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렸던, 제 마음속 울렸던 음성이, 나에게 예배하는 자는 내가 정하는 거니까 내가 30명을 보내주겠다라는 음성이 제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음성이 제 마음속에서 울렸을 때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서 제가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웃기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조선족 교회로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조선족 교회에 한국 사람 안 옵니다. 저희 교회는 볼리비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다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볼리비아 사람들 모이는 교회에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조선족들은 지금 다 중국으로, 한국으로 떠나갔고 볼리비아 사람들도 동요를 하고 있는데 30명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모르게 웃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말씀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 교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70세가 넘으신 여 집사님이셨는데 아르헨티나 청년들하고 지금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를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화로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몇 년 전부터 이 한국 문화, 또 한국 음악, 한국 음식 이런 것들이 이 남미 쪽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은 청년들도 대단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 문화를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 70세가 넘으신 여 집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이분께서 한국 무용을 전공하셔가지고 이 한국 무용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다가 내가 무용만 가르칠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되겠다,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을 찾아가셨는데 가는 교회마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대부분 빈민촌에서 잘 못 사는 지역에서 오는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옷차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겁니다. 어쩔 때는 한복 같은 것을 입고 오기도 합니다. 와가지고 막 춤도 추고 하니까 교회에서 기겁을 한 겁니다. 저 친구들이 교회 분위기 다 흐려놓는다고, 교회에 있는 기존의 청년들까지 물들지 모르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자꾸 교회들마다 다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나중엔 갈 교회가 없어져가지고 저희한테까지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집사님, 혹시 몇 명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아르헨티나 청년들하고 그 청년들을 지도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30명쯤 됩니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그때 웃기는 소리 하십니다라고 했던 그게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였구나 하는 것이 그때 깨달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구나. 우리 교회 다 부수고 새로 공사를 하게 하신 것도, 조선족들이 다 중국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도 우리 교회를 새로운 교회로, 젊은 교회로, 아르헨티나 청년들을 통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을 거쳐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물론 그 청년들하고 처음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기도하자고 제발 눈 좀 감으라고 해도 눈을 안 감습니다. 눈을 멀뚱히 뜨고 쳐다보는데 저 혼자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눈 좀 감으라고 해도 그렇게 말 안 듣습니다. 설교가 조금만 재미없다고 생각되면 다 핸드폰 쳐다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파워포인트로 아이들한테 아동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림 보여주고 사진 보여주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청년들이 조금씩 변해가야 되는데 변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다행히 교회 적응은 잘했습니다. 한국 음식 너무 잘 먹습니다. 김치를 얼마나 잘 먹는지 제 사모가 한 달에 한 번씩 김치를 담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게 손가락에 방아쇠 증후군인가요? 그게 생겨갖고 사실은 이번에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왜 좋았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이 친구들이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예배 중간에 자기들도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지휘를 하시는 분이 한 분 저희 교회로 오셔서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교회에 반주하는 분이 있고 지휘를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분이 오셔서 등록을 해주시고 아이들을 찬양을 가르치고 해서 저희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일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받으실 찬양을 또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사람들보다 아르헨티나 청년들이 더 많아지니까 저도 예배를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한국어로 다 제가 진행을 하고 아들이 뒤에서 통역을 하면서 스페인어로 해줬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다. 내가 스페인어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예배를 제가 스페인어로 인도를 하고 정말 어색했지만 스페인어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분들이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 찬양을 좀 뜨겁게 해서 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스페인어를 하니까 자기들이 좀 제대로 찬양하지 못한다고 불만이 있었지만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스페인어로도 찬양들을 곧잘 하시고 지금은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은 한국어로 찬양을 하고 스페인어를 하시는 분들은 스페인어로 찬양을 합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그래서 당황을 합니다. 이게 한국어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스페인어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당황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저희 교회의 여러 가지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론 설교는 지금도 제가 어쩔 수 없이 한국말로 합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2019년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대단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르헨티나도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었기 때문에 저도 초창기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정말 응급실에 실려가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때 이제 1년 반 정도 모임 자체가 금지되는 바람에 그때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또 한동안 좀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또 조금 그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이 돼서 아직 그때만큼 예전에 코로나 이전만큼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부족한 우리 선교지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또 얼마나 힘든 중에도 헌금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매달 통장에 선교비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번 달도 입금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들어오는 그 돈이 그 선교비가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 헌금을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힘드신 중에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허튼 데 돈 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무게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 잘 알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선교지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르헨티나 경기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이 아르헨티나 청년들이 주말에는 그래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토요일에는 놀고 주일에는 놀았기 때문에 교회 오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토요일도 일하고 주일도 일하는 청년들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당장 음식물을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될 정도로 지금 많이 어려워서 그 친구들한테 일하지 말고 오라고 제가 너무 강하게 권면할 수도 없고 그래도 너무 일하는 것보다는 예배가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말밖에 지금 제가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좀 경기가 조금 회복이 좀 돼서 이 친구들이 일하지 않고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서 아르헨티나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절망적인 얘기만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아르헨티나가 그렇게까지 미래가 없는 나라는 아닙니다. 자원이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올해 비가 너무 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거지. 사실 비가 오면 밀 자라고 옥수수 자라고 또 뭐 풀 자라면 소들이 먹고 자라고 해서 소 수출하고 밀 수출하고 옥수수 수출하면 또 금방 또 회복되는 나라가 아르헨티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경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한국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데 지금 아르헨티나에 좀 그 약탈을 하는 일들이 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슈퍼마켓을 털어가지고 물건을 훔쳐가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2001년도에 사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기미가 조금 보이는데 너무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도록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면 사회적으로 너무 혼란해지니까 좀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교회와 또 교회 안전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 반대편으로 떨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혹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